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을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예루살렘 성에 도달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에게 잡혀서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세 번째 예고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계시죠.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고민과 전혀 관계없는 모습을 보여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예고하시는 거거든요.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깊은 고민을 하고 무겁게 올라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 생각만 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는 꼭 데리고 가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가 예수님에게 은밀하게 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때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에서 라고 말해요. 즉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 중에 계시게 된다. 즉 왕이 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시면 우리 형제 가운데 하나를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탁을 하는 거죠.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하나를 우의정으로 하나를 좌의정으로 세워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의 어머니를 대동해 갖고 어머니를 통해서 자리를 청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기에 보면 41절에 보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러니까 12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가서 은밀하게 자리를 청탁한 거죠.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그것을 제자들이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모두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선수를 뺏긴 거죠.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친 거예요. 그것에 다른 열 제자가 화를 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왜 너희들이 나서고 있어?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가까이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봤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무릎을 꿇으며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청탁하는 것이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자 청년보다도 못한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혹시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즉, 높임을 받으려면 낮아져라. 섬겨라. 높은 자리에 너희들이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낮아져라. 다른 사람을 섬겨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높이실 거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물로 드리기 위해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십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제자들, 높아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낮아지는 삶을 통해 그 부활의 영광, 진정한 높아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그 낮아짐의 삶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높아지심, 그것만을 바라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근심거리가 되기보다 예수님의 위로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감정의 표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몸짓,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소중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자 청년도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높아지는 것,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 그것만을 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삶을 닮아 그 낮아짐의 겸손한 자리를 향해 걸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낮아짐의 섬김의 삶, 겸손한 마음을 품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